자, 우리는 계속 이제 3장 중반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주제를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한 주제들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렵고 저에게는 난감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둔 정부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성도님들께 들은 바가 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성도간들의 모임에서 혹은 심지어 전도회와 구역 등의 공적 모임을 마치고 난 뒤에 특별히 선거철이 가까이 오면 그렇게들 정치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저 이해는 됩니다만 솔직히 우리 안에 몇 가지 유혹이 좀 있습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기독교를 국유화하고 싶은,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마음의 동기나 그 바람 자체는 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정치와 연결시키면, 그리고 우리가 국교가 되면 복음화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바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특정 형태의 정부 혹은 특정 정파와 엮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가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 세계 속에서 저는 양쪽의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당이 더 복음적이야. 저 당에 하나님의 뜻이 더 있어. 실제로 정치를 기독교 언어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더 있어. 이게 더 복음적이야. 라고 하는 중대한 실수예요. 실제로 목사님들도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하나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한 기독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야만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랬습니다. 아침 조식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근처 카페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 회원 중에 한 분께서 딱 전체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고 이기는 게 있고 내 편이 있고 너의 편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기독교를 특정 정부 형태와 혼동하면 결국 결론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는 어떤 하나가 또 다른 것에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목격을 했고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사례이고 모든 시도는 전부 다 실패하고 전부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활용해가지고 교회가 정치 위에 있으면 복음화가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정부가 기독교 위에 있어가지고 그죠? 기독교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게 되면 뭔가 서로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언어들이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 이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순수하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름 자체는 오해되기 쉬워요. 이름 자체는. 부산을 성시화한다. 서울을 성시화한다. 대전을 성시화한다. 광주를 성시화한다.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전부 다 바꾸고 정치인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리면은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뜻대로 따라하기만 된다면 복음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향을 꿈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 이제 이것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세기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정치 초기에 기독교 언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구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히틀러조차도 기독교를 대적하면서 정치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유대 정책을 쓰는 것에 있어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하는 논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를 이루고 수백만 명을 죽이는 자까지 갔던 것이 이제 신학이 진리가 정치에 의하여서 도구화 되어질 때 나타나고 있는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지난 세기에 우리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와 정치를 동일시하는 시도는 현상적으로 전부 다 실패했고 심지어 몰락하기까지 했어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정부와 혹은 특정 이념과 특정 정치 집단과 절대로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정부의 영역에 종교의 이름으로 침범하여서 정부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을 종교의 이름으로 뒤집어 씌우려 하는 이 시도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다스립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합니다. 이 진리에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의 선배들은 이 진리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포괄하여서 교회는 진리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해도 될 거예요. 반면에 국가는 칼로, 즉 법과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도록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진리는 그 자체가 주인 노릇하도록 두어야 돼요. 진리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의 첫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다른 목적을 위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고 결과적으로는 긴 호흡으로는 이게 교회에게 치명타로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아마 오늘 한 편의 설교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대한 원리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결국 결론쯤에 가서는 제가 매주 드리는 결론과 아주 비슷한 결론이 늘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한을 가진 세속 정부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논란이 많은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13절.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정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14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베드로는 국가 정부를 당시에 이제 왕정이었죠. 국가 정부를 마음속에 두고 이 글을 썼던 것이 분명한 게 왕이나 총독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말했을 때는 이 글 자체는 아마도 국가를 향한 성도의 태도를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문제는 13절이 굉장히 오해되기 쉽게 번역을 해놨다는 점입니다. 너무 좁게 번역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제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이거 국가 기관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로 말하면 저 청와대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신중하게 번역해야 되는 단어인데 이 헬라말 크티시스라고 되어진 이 제도라고 된 이 번역은 몇몇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국가 기관을 뜻하거나 국가 제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신약학자들의 공통의 견해가 뭐냐면 이 단어를 기관, 제도라고 번역한 당시의 문헌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 속에 국가 정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티시스라고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번역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왕이나 총독에 관한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를 향한 설명을 베드로가 하려는 것이었고 현대의 번역자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조금 좁은 의미로 국가 기관을 의미하는 제도로 우리도 영어 성경을 주로 참고하다 보니까 제도 기관이라고 하는 뜻으로 좁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언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서. 조금 더 넓히면 창조 질서. 안 따라 하시기예요?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부 예배 때도 이거 말씀드리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여러 3부 성도님들께도 제가 그러겠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창조 질서, 질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뜻이 훨씬 더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 어느 문헌에서도 이 단어를 제도 기관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거 의역이에요. 완전 의미상의 번역이에요. 그죠? 이해를 돕도록 번역한 거란 말이죠. 질서. 여러분, 질서는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창조 속에, 이렇게 창조의 핏줄에 흐르는 혈류와도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질서는. 그게 뭐냐면, 질서는 하나님의 중대한 속성이고, 이 질서가 창조에 그대로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특별히 저 해왕성, 명왕성 이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1cm의 오차도 없이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이게 뚜껑이 있습니다. 이 지금 뚜껑이 딱 들어맞아요. 어떤 목수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 때 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그냥 깎아보니까 맞더라.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거 한 0.5cm만 차이에서도 이렇게 되고 마를 거 이렇게. 근데 딱 맞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만 보더라도 여기에 설계자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주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 천체학 등 이 학문 등이 발전해. 이 학문들은 전부 다 일종의 원리를 발견하는 학문들인 거예요.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이 진리는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는 그저 발견한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조에 일종의 질서가 부여됐기 때문에 질서는 피조된 인간에게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또 일종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그래서 13절을 최용산 교수, 백석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최용산 교수께서는 이렇게 번역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간들에 의해 인정된 모든 창조 질서의 주를 위하여 순복하십시오. 다시요. 인간들에 의해 인정된 모든 창조 질서의 주를 위하여 순복하십시오라고 번역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세속정부가 포함된 모든 질서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제도나 통치 영역도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영역은 한치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인데요. 자, 바울이 조금 더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자, 한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지금 당시에 로마를 향하여서도 지금 본인을 잡아갈 로마 권세예요. 근데 그 로마의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개념이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창조 질서를 만드신 그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은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속 정부의 권위에 대하여서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어떤 세속 정부도 심지어 교회 권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질서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돌아보면 연약함도 있고 약함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념이 나누어지고 있는 세속 정부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우리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자유가 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고 믿을 자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본능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호감해요. 현대적인 사고는 이것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과 로마서 13장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어떤 권위든 그 권위에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자유해. 나는 권위적이지 않고 나는 모든 권위 다 아니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90년대 중반쯤 되었을 때 저도 좀 훈련을 받고 싶어서 캠퍼스 내에 있는 한 대학생 선교단체의 형제들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된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가입하지도 않은 것 같은 충청도식의 이렇게 가입이 이제 있었습니다. 너무 발을 들이면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 성경 공부 또 복음에 대한 열정 또 1:1 훈련 이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또 열정적입니까?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시스템을 잘 해놨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데 그 선교단체는 주일에도 기존 이제 지역교회 가지 않고 당신들끼리 캠퍼스 동아리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하거든요. 저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문제는 있지만, 나쁘진 않게는 봤어요. 저는 지역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역교회 싫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이제 목사 직분. 저는 그때 청년이었어요. 목사 직분, 목사들 다 권위적이고, 싫다는 거예요.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직분, 이게 뭘 필요하냐는 거예요. 다 형제자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선교단체에 슬쩍 발을 디우면서 보니까 당신들은 형제자매와 평등한 관계로 만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 직분은 없고 장로 직분은 없지만 그 선교단체 안에 목사 노릇 하는 분 계시고 장로 노릇 하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선교단체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 어떤 권위에 호소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겁니다. 무엇이든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극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어진 무교회주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교회주의 교인들은 아마 거의 다 이제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부류들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거절이에요. 무교회주의. 이제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일본의 신학자들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거기는 직분자를 넘어서서 교회 조직 자체를 거절합니다. 야, 내 신앙 내 거고 누가 나에게 내 신앙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하는 사실은 시작 자체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내 영성을 살피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였지만 나중에 기존 교회를 아주 거절하는 것을 그들의 교리로 채택했기 때문에 기성교단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민주적일 것 같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들은 권위가 없을까? 아니에요. 당신들이 옳다는 신념, 사실 자기 의견이라고 하는 권위에 붙들려서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교회주의 지금 정치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권위에든 호소하게 되어져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 속에 세워진 질서의 창조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어떤 권위든 호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의 권위이든 자기 의견의 권위이든 내 생각의 권위이든 사람의 권위이든 질서의 권위이든 사람은 어딘가에 자신을 의지토록 되어져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초점인, 심지어 베드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지금도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헌법에, 국가의 권위에 누구보다도 순종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따라야 되는 성도의 시민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무작정적인, 무지성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 국가 권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제안을 뒀습니다. 그게 1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너무 명시적으로 되어져 있죠? 자, 권위를 받은 특별히 국가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악을 징벌해야 됩니다. 악을 눌러야 돼요. 악을 징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을 증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권위를 가진 자들, 특별히 세속정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대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는 이런 제한을 둬요. 조건을 둬요. 모든 권위,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국가 권위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악을 징벌하고 선을 증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권위가 주어진 굉장히 중대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허락하신 이 보편의 양심에 따라서 국가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약한 자들을 돕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선하신 양심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돌보고 창조 질서를 돌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누르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만약에 보편적인 선을 억압하고 악을 조장하고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그 힌트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 주를 위하여서 순복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의 모든 권위에 대하여 분별 있고 선별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절대 순종할 분은,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에 시민, 우리 성도도 시민으로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권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악을 해요. 국가 권세가. 막 부패를 방조합니다. 악을 조장해요. 만약 정부가 교회의 고유의 영역에 막 침범해 들어옵니다. 제가 먼저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예배에 막 많이들 못 오시고,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몇몇 분 소수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다시 예배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오셔가지고 마스크를 잘 썼는지, 마스크를 쓰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그거는 불편한 경우였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고도의 양심의 자유의 영역인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가지고 이 교회의 영역에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문제, 우리의 교리의 문제, 몇 시에 예배 드릴지 그들이 침범할 수 없어요. 단순히 단지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양보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정도는 넣습니다. 오시려면 미리 전화하고 오세요. 우리 교육자님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미리 확인하고 오세요.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제한을 두어서 했지만, 어쨌든 정부가 교회의 고유 영역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든다면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언제 불복종을 해야 될 것이냐? 언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38년도에 당시에는, 지금은 장로교가 수십 개로 나눠져 있지만 당시에는 장로교 교단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와 장신대 다 하나였었어요. 1938년도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때 저 이북 지역의 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던 이기선 목사님, 우리 사진을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사진이 좀 흐릿한 것밖에는 이분 것은 남아져 있지 않아요. 이기선 목사님이 적극적인 항일 운동과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세요? 나중에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공산당 운동도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죠?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국을 돌며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일본 순사가 그냥 두나요? 그분을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분의 인격이 정말 고매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 형사와 순사가 이분을 진짜로 존경을 했대요. 너무 옆에서 보니까 정말 목사다운 목사였던 거예요. 회의하기 시작을 하면 한 순사가 와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니 불교나 유교나 국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각자의 의식대로 참배를 하는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신사참배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유교, 불교 다 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반대만 하느냐 하자 이기선 목사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의 의식대로 한다면 나도 하겠소 하고는 신사 앞으로 가서 찬송을 부르고 일본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형사가 마음에 들지 않죠? 절을 해야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자 이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의식대로 내가 한다 하지 않았어. 절은 기독교 의식이 아니니 나는 못하겠어. 하자 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천황이 믿지 말라, 믿으면 죽이겠다 하면 어찌하겠소? 라고 묻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하셨으니 나는 예수를 믿는 거고 천황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이거예요.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물론 이분의 고매한 순교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이 하신 대답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국가의 법도 지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시민교양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시민의 법도 지키는 그 어렵고 좁은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정파에 함몰된 사람은 하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종들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순결하여서 믿음의 선배가 가셨던 이 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믿는 종이 되어지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국법도 나라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시민으로서 성장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민 불복종을 그 권위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복음을 재발견했다고 알려진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기독교 복음과 자유의 문제는 첨예한 논쟁거리였었습니다. 아니,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데 그 자유의 한계는 뭐냐는 거예요.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냐는 거,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진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유가 언제 의미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자, 볼까요? 16절. 자, 답을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문장 속에 대치되는 두 표현이 있잖아요. 자유와 종이 되라는 표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유가 악과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악을 가려버려, 우리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거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죠. 하지만 또한 무엇을 위한 자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사실상 모든 규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규칙 외에는 우리에게 규칙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자유하다고 하면서 또 종이 되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아이러니잖아요, 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묘하고 절묘한 조화가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네 가지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일단 형제를 사랑하래요. 자,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몇 초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래요. 무사람을. 무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인데요. 근데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여러분 17절 다시 눈을 더 보시면 맨 끝에 왕을 어떻게 하래요? 존대하래요. 이거 굉장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자,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의 초두에 무사람을 공경하며와 공경함의 이 공경과 왕을 존대하라의 존대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베드로가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우리말도 똑같이 번역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왕이 받아야 될 존경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진 왕이라도 보통 사람보다 더 높임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존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겁니다. 아마 당시에 이 표현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왕이 지금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을 존중하듯이 왕도 존중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정부도 존중하고 대통령도 존중하고 지도자들도 존중하는 거예요. 동일한 무게감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시민의식으로서의 이 존중과 공경과 무례하지 않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시간은 같지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신 학교의 총장이셨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가 과거에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 책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잘못 작동되어지고 확신이 과잉되어지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굉장히 교회가 무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옳으니까 공경, 존대, 무례히 행하지 않음은 옆에 치워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분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이상 진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누구를 향해요? 사람을 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는 이유도 사람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다만 딱 한 가지 예외를 두죠.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 진정한 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절대의 순종을 줄 수 없어요. 절대의 순종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정부의 연약함을 보고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부를 존중하십시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십시다. 하지만 매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이 선을 증진시키고 있는지, 악을 조장하고 있는지, 부패를 남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땅을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선별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